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 즉 마지막 때에 교회가 마주하게 될 위기와 또한 그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절부터 8절에는 교회가 말세 때 어떠한 위기를 겪게 될지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나오듯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말세, 즉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그쯤 어딘가,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이후의 모든 기간을 일컬어 마지막 때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또한 그로 인해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문제가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총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중심성이 매우 강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높입니다. 교만해져서 다른 모든 이들을 이용하고 멸시하는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위를 무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윗사람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생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몰인정한 것입니다. 무정하고 평화보다는 불화를 택합니다.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며 끊임없이 다툽니다. 네 번째로 폭력적인 죄악을 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을 쉽게 배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위선을 행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시대, 말세의 모든 성도, 특히 목사인 디모데는 이러한 말세의 사나운 흐름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맞서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현저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특히 집에 있는 여자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교묘하게 전해서 그들이 바른 믿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점점점 멀어지도록 만든 것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자들은 여러 죄를 범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나오듯이 이처럼 유혹에 넘어간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여자들은 열정을 가지고 또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를 참되게 알지 못합니다. 참 신앙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기 열심을 앞세우는 것보다 그 이전에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 이전에 열심히 향하는 방향을 먼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에베소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얀네와 얀브레 역시 이와 같은 거짓 교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이들은 모세에 맞서서 마술로 자기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한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아람어 번역 성경,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번역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9절에 나오듯이 이런 유혹자들의 어떤 유혹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들의 권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결코 힘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죠. 마찬가지로 이런 유혹자들의 음모는 결국 좌절될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과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되심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단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을 또한 돌아서게 하도록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세 기간, 그 특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이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이단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의 이단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이단이 찾아와서 교회를 유혹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진리 안에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복음이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떤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짓으로 이끄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풍성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열심이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바른 가르침보다는 자기의 열심을 더욱더 내도록 부추기는 거짓 가르침 역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향만 제대로 알면 된다. 거기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열심을 낼 필요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 역시 거짓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 전 인격으로 사랑하길 요구하십니다.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맞설 수 있는 교회의 방법은 이어서 9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나오듯이 핍박 가운데 인내하면서 경건의 참 능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참 능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안락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자신이 삶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었죠. 교훈과 행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한결같이 전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한 수많은 핍박을 지금 디모데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디모데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자신이 이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겪은 사건을 이 말씀에서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고 축 늘어져서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 버려두고 흩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바울은 수차례나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런 바울의 고난이 나와 있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수많은 핍박을 받은 바울. 그러나 그는 결코 유대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울처럼, 아니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에너지와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소모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어떤 고난이 아무 쓸모없이 땅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경건한 삶으로 점점점 나아갑니다.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며 우리를 통해 복음이 생생하게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경건의 참 능력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교회의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 말세의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성경 말씀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더욱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악하게 속입니다. 그런 간교함이 어찌나 큰지 거짓 교사들 스스로 그 속임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믿기까지 이르죠. 디모데와 성도들은 이미 사도로부터 받은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이 하는 일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훈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여겨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합니다. 즉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성경을 통해서 참 예배, 정직과 성실, 우리의 직분, 가족 사랑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 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훈련해 갑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가 이미 가진 성경에 우리가 주목합시다. 평생을 읽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고 한없는 그 은혜와 거룩함과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보며 성경을 통해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며 그분을 닮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수많은 유혹과 거짓 가르침과 또한 자기를 높이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문화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성경을 주셨기에 저희가 성경을 굳게 붙잡으며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이야기보다 달고 오묘하며 진실되고 실로 힘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사랑으로 진실됨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형제 자매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들에게 핍박을 견디며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그 놀라운 힘으로,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소외되는 자 없이, 또한 분열로 인해 소외받는 자 없이,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서로를 희생시키며 비방하는 자 없이 이 나라가 점점점 평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또한 이루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